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온 이유도 있고 조금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좀 다르게 좀 정비를 해갖고 가지고 오늘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분이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은혜의 마음을 해서 또 옷도 다르게 좀 입고 왔고 모자도 또 다른 모자 써갖고 왔어요. 그랬네요. 짱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소림 씨를 조금 초대해서 당신의 뭐 자유롭게 또 뭐 하나님 뭐 안에서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얘기를 좀 전해달라. 세례 받은 그런 또 계기를 통해서 2달 지금 채 한 석 달 정도 채 안 된 그런 아주 하나님의 신생아입니다. 네, 그래서 모셔오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이제 데이트를 빙자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좀 이유 모를 울컥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를 좀 이해를 못했다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앞줄로 이제 갔는데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이제 세상적인 삶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제가 조금 평소에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맨 뒷자리로 나와서 다시 앉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엄청 큰 완전히 눈을 좀 잘 뜰 수 없을 정도로 큰 빛이 비쳐서 이제 저를 축복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는 너의 길을 축복한다. 이렇게 한 10분 동안 계속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성령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느낌만 받았던 체험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교회를 처음 나가본 거죠? 네. 생전에 작년 생전 처음은 아니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달란트 줘서 먹을 거 먹으러 몇 번 갔었는데요. 이제 제대로 예배드린 거는 그때가 적어놨는데 2024년 11월 17일이었어요. 11월 17일. 어이구, 네, 주일. 내 생일이네. 처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야지 하고 계속 안 나가다가 12월 말 1월쯤에 원장님을 어떻게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저는 그냥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이 있냐고 하셔가지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사랑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고린도 전설을 피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하고 뭐 이런 문장을 읽어주시면서 해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예배당에서 흘렀던 눈물이 또다시 그때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때 원장님과 계속 대화도 하고 제가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은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월에 은혜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2월 1일에 영성교회 세가족으로 등록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지금까지 저의 스케줄이 월요일에는 은혜교회 나오고 화수목금은
성경 읽고 원장님 수업 복습하고 토일에 주일 예배 나가고 이런 스케줄로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 있었어요. 35년 동안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계시적 자아를 갑자기 받다 보니까 어떤 게 저의 정체성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혼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가 1월 말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혼자서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거의 인천공항만한 쓰나미 파도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천천히 덮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나는 살아있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큰 존재여서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은혜교회 나오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랑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건네주시는 말들로 인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여기 나오면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명성교회 새가족 등록을 하고 3월 초 첫째 주에 청년부에 정식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3월 23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특순으로 클래식 연주가 했었어요. 클래식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주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음표들이 그 길을 만들어 줬었어요. 공중에서. 근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꽃으로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음성들이. 그리고 공중에는 너무나도 맑은 그 공기와 그 마치 물방울 그 비눗방울 불어놓은 것 같은 그런 공기? 그래가지고 아 천국이 있다면 이게 바로 천국인가?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남은 생을 물론 주님이 주신 인생 살고 가야겠지만은 갈 수 있다면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클래식 연주가 끝나자마자 옆에 이름도 잘 모르는 자매님이 세례 권유를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례할 때 용어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 권유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왠지 너한테 세례 권유를 해야 할 것만 같고 그 특순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가 초심자긴 하지만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 자매님. 되게 오래된 자매님, 오랜 신앙생활 하신 자매님. 항상 기도회도 저랑 같이 가시는데 이제 이름과 전화번호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세례 권유를 해주시면서 그때 전화번호 공유를 하고 이름도 그때 물어보고 세례식에 그분이 이제 선물도 사오시고 같이 식사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인천 은혜교회 나오고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딱 2개월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너무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나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또 얘기하게 이거 외에도 여러 영적 체험을 했는데 네. 그거는 건방진 것 같고 또 지금은 말할 그런 시간 아닌 것 같다. 예. 더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예. 그때는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체험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자기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저를 처음에 카페에서 만날 때 그게 이제 1월 달이요? 1월 달에 만났는데 12월 달에 그 남자친구를 명동께서 만나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앞에 5분 거리에 명동교회가 항상 있으니까 워낙 크잖아요. 지붕이 다 보이니까 만날 장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만나겠다는 개념보다는 그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오빠 그 교회에서 만나면 어때?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처음 나가보는 건데 그렇게 스스럼없이 그렇게 했더니 그 남자친구는 당연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좋다. 그래서 그 명성교로 온 거지. 강남에 있는 사람인데 전철 타고 왔겠지.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첫 데이트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음악 클래식 음악이 들렸을 때 전환이 같은 그리고 자기 정체성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었을 때 새벽쯤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인천공항 인천 건물 크기만한 그런 파도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저를 만날 때도 같은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사랑을 물어보길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여기까지만 소개했죠. 갑자기 영적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분한테.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랑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고 영적인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정신적인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근데 재밌게 듣다가 순간에 영적 사랑도 얘기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편 거죠. 이 사랑은 영이라는 게 있는데 영이라는 사랑이 다르다. 그래서 영이라는 사랑을 쭉 설명해 줬어요. 전체를 13장 전체를. 근데 갑자기 한 중간쯤 갔을 때 그냥 당신이 후에 얘기하기를 그때도 엄청난 뜨나미가 또 자기한테 엄습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눈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카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게 눈물이 이게 그냥 조금 떨어지니까 뚝뚝뚝뚝 떨어져. 이거는 가짜 눈물이 아니구나. 제가 이제 전하면서 전도할 생각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알려주려고 사랑을. 근데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나중에는 1분, 2분이 아니고 거의 10분, 15분, 거의 1시간 가라는 얘기였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멍하니.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묶고 워낙 자꾸 눈물이 나오고 흐느끼게 되니까 묶고 그냥 이렇게 파묻고 우는 거죠. 15분이 엄청 길잖아. 근데 거의 1시간가량을 그런 시간이 오고 간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나 또 잠깐 눈물이 멈출 때 13장 또 하고 끝까지 끝냈죠. 그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울었냐?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넘쳐서 눈물이 나게 되더라. 근데 그게 두 번째인지 몰랐지 나는. 영성께서도 그랬는지 나중에 또 훗날 또 들은 거야.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다. 근데 집에서도 있었고 영성께서도 처음에 음악을 듣고 그럴 때 15분 먼저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생전 처음 남의 교회를 간 거고 엄청 크잖아요. 예배당이. 거기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교회는 음악을 그냥 틀어줬는 것 같아. 늘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다음에 주일날 예배도 또 그런 또 집에서 정체성 문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새벽에 그런 엄청난 그 쓰나미 파도를 경험하면서 같은 걸 저하고 있을 때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쓰나미 파도를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하고서 그래서 울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못 가고 예수님 안 찾으니까 원장님이라는 분을 보내서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미 섭리사관이거든요.
어떤 이성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니잖아. 섭리적인 거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본인은 섭리란 말은 안 썼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되더라고. 결국 자기는 원나님이 천사로 여겨져요. 천사인데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워낙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이건 내 해석이야. 어릴 때 부르셨는데 제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자기 말로는 천사를 보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가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었더라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를 깨닫게 해서 부르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 또 하나는 그 쓰나미 같은 엄청난 그 파도의 힘에 두려움과 그걸 내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막 덮어버리니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 함께 울게 되더라. 그런 얘기. 어쨌든 그 이후에 넉 달 정도를 두 달 정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서울에서 개인 지도를 했어요. 계속 만나서 하루 한 6시간, 한 5시간, 6시간을 저분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전해왔고 한 몇 번째 만났을까? 한 10번, 한 6번 만났나? 6번 정도나 7번 정도 기억나는데 그 정도를 계속 만나서 한 5시간 내지 6시간을 성경 공부를 해왔었죠. 따로 다른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인천에서 가는 거죠. 강남까지 가서 이제 하는 거죠. 헤어지고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이미 여기 또 오고 처음에 카페에서 고린도서 13장 그때 바로 원장님 뭐 하시냐 그래서 이런 거 한다니까 가기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온 거예요. 1월달에 바로 고린도서 13장 사건에서 그 엄청난 눈물과 함께 바로 다음 주에 온 거예요. 오고 저는 따로 지도를 따로 계속 5시, 6시까지 매주 가서 한 거죠. 어쩌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안 했죠.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해서 저는 6개월은 좀 지나야 받는다. 저분은 2달 만에 저도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사건이다. 이게 가능한가? 초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령의 특별한 어떤 그 터치가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도 두려운 마음이에요. 저분은 어디다 쓰시려나? 뭘 알고 저러지? 저도 드문 일이니까 제 목회상에서.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은 지 6개월 정도 돼서 세례 받았거든요. 저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 2달. 이거는 그것도 쬐끄만 교회도 큰 교회인데 있으나 없나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런 건데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켜보고 2달, 석 달밖에 안 됐으니까 어쨌건 석 달만 더 지켜보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비윤리적으로 저 인간 저거 싸가지 아니야. 그리고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저걸 성령이 어떻게 저 사람이 움직이시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뭐 문학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뭐 마들 테레사보다 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그릇이 크다. 또 뭐 그 사람이 댐댐이 크다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아주 임포턴트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임포턴트는 뭐 어디다가 쓰나. 전도하는 것도 되게 특이했고 전도 장소도 그리고 나도 전도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사랑 얘기하길래 뭐 사랑 이런 거요. 뭐 젊은이들이 되게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느냐. 성경에는 사랑이 이런 거다. 거기서 이제 커다란 은혜를 받고 바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를 보고 천사다. 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 뭔데보니 그 오빠 만난다고 교회도 만났는데 우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똑같은 체험을 2번째다. 이건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낸 거다. 이렇게 자기가 임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때부터 전 성령에 이끌려서 다닌 거란 말이야. 그냥 임포턴트인데 이 친구는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할지 그건 난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 사람이 이제 불려진 자리가 그렇고 큰인데 되게
순수를 얘기해요. 뭐라고? 순수. 순수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원래 이게 형용사는 네. 수치잖아. 네. 수치. 네.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교가 있어야 되거든. 네. 형용사는 아주 순수하다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이거든. 네. 그럼 뭐의 기준에서 네.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순수가 이상하게 되는 거야. 다시 형용사는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근거니까 근거에 의해서 순수하니까 네. 그 때문에 이제 순수한다고 여러분 순수 갖고 싸우지 마세요. 아, 네가 더 내가 더 순수하냐 이런 다 식으로 같으면 안 돼요. 순수가 다 달라. 네. 그래야 그냥 되는. 형용사 사형을 못해서 그런 거야. 사형하면 아 순수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순수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순수 내 순수 키자자 너가 더 난 내가 낫냐. 그래가지고 네. 괜히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형을 못하니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순수인데 순수가 다 다른데 그런 순수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 잘하신다. 웨리지 그치? 순수는 푸어잖아. 예. 되게 잘하신다. 근데 굉장히 순수하다. 이건 한 단계 더 위야. 요거보다 더 위가 천진이야. 뭐라고? 천진. 저는 신앙 논리예요. 예. 천진인데 이 천진은 순수보다 위에 있어. 근데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순수한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예. 예. 근데 천진한 사람을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릇이에요. 임포턴트라고요. 요거는 좀 더 큰 그릇이에요. 모아 임포턴트예요. 그래서 천진은 네. 이거는 모아 임포턴트 정도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바로 직통이야. 그러면 얘가 통하는 데가 얘가 통하는 데가 있어. 얘는 10,000명 되는 목회를 만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C.S. 루이스, 폴티를 만나도 기가 안 죽어요. 세계적인 명신앙 성자를 만나도 안 죽어요. 기가. 그래? 성자야? 난 천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순수는 좀 두려워해요. 저보다 높은 사람 만나면. 얘는 두려움이 없어요. 반대로 어린애를 만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고 많고 지식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교세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분은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떻게 바보지. 그래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바보하고 통한다고. 거의 이게 바보지 이거는. 이 뭘 모르는 거지. 아니 만용당의 경이 대단한 건데 그걸 뭐야 이러는 거네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 온두성모사한테 들은 거야. 닉슨 대통령이 그건 어떻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하고 소양강 보고 싶어서 소양강 가다가 경기도 지역을 지나간 거야. 근데 추수 때가 돼갖고 농구들이 수술하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니까 닉슨 대통령 저기 좀 내려가서 좀 같이 얘기 좀 합시다. 저기 좀 이 마을 좀 보고 갑시다. 논 한 바닥에 갑자기 이제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대통령 거니까 옆에 있는 다른 그 사이드 경호 헬리콥터도 있잖아. 그냥 한 5대가 두고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국방장관 그다음에 별자리들 다 내리잖아. 그래서 와 농사짓는 아저씨들이 너무 땀 흘리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 백악관 초대하겠다고. 2분인데 2분 초대하겠다고. 엄두서 못 사야겠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농사지는 바빠서 못 가요. 그랬다고 하냐. 그게 천진인 거거든. 그 대통령이 놀래갖고 아니 거절을 당해. 아니 세계 제왕이잖아. 미국이면 제왕이 청와대 백악관 초대해서 가기만 하면 이건 선물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농사 안 지을 그다음부터는 강연하러 다니게 돼. 간증하러. 근데 아니 이거를 거절한다고? 너무 넓고 와 박정희 대통령 이게 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 엄두성모사. 그러면서 그거 다 순진 무구. 영성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신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신학은 아주
까다롭고 분석하고 똑똑하게 해야 되는데 영성은 영성. 그렇게 순진무구해요. 그렇다면 그 순진무구는 왜? 그 순진무구는 바보 같은 거잖아. 그 순진무구는 사상이 없다. 뭐가 없다? 사상과 그런 방향이 없는 순진무구에서 하나님을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순진무구는 진짜 임포턴트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생활 할 때 그 농사 짓는 아저씨들처럼 백악관을 초대해도 야, 농사인데 바빠가고 뭘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여기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저분이 조금 천진이 있어요. 순수도 있고 천진이 있어서 조금 저 천진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지금 계속 지켜보겠다 그 말이에요. 2달은 더. 그래서 야, 이게 천진이 저게 정말 저게 하늘에서 내려온 그 원래 성품이 천진이면 저거는 감당 못해. 저건 감동 못해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하고 떠나야 돼. 근데 난 감당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럼 본인이 알아서 성령이 하시는 거지. 어딜 가든지 우리가 가는